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삶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삶의 노예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만약 멍에를 쥐고 높은 곳으로 가려는 자들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21장 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을, 영생과 영벌을 결정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배워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배우면 옳고 그른, 좋고 나쁨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죽음을 삶으로 바꾸게 합니다.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죽음을 삶으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뀌게 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돈 비타 에스터, 스페스 에스터라고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이 희망은 죽기 전에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나쁜 일들이 오기 전에, 더 악한 일들이 오기 전에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욕망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역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과 같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운명과 같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볼록쌓기와 같습니다. 행복은 볼록쌓기와 같아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위대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 이뤘다고 기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내려갈 때 주어집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지식으로, 지혜로, 고뇌로, 물질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첫사랑에 대한 해상, 질병의 회복, 물질적 축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내려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할 때 이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지이며 사람의 영혼을 건강한 생명으로 채워주는 샘과 같은 곳입니다.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넘치는 시내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시내와 같이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갈 때 이사야 66장 12절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평강의 강이 영광의 시냇물이 주어지는 것이며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젖을 빨고 안기며 무릎에서 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모든 영광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스스로 흡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반사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똑똑함이나 선함이 결코 영광이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야,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단은 높아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얕은 곳 요단에 내려가게 하시고 더 낮은 흙탕물 속에서 침례받도록 물속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시험을 위하여 강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는 높은 곳에는 사망과 심판이 있으며 낮은 곳에는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올라가게 하지만 성령님은 그저 아래로 내려가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이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아주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낮아짐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팔복의 점수판이 거꾸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점수는 낮은 점수가 되고 세상에서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가 됩니다. 앞자리는 맨 끝자리이며 맨 끝자리가 사실은 맨 앞자리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리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사람들의 생생한 채취를,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시편 138편 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낮은 자의 보금자리, 연약한 자의 보금자리, 병든 자의 보금자리, 가난한 자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낮은 자야, 그 낮은 자들의 모임이 될 때 영원한 천국의 예표로서 지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낮은 자들의 모임이 될 때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곧 생명의 진리는 낮아짐의 원칙이며, 낮아짐의 원칙은 믿음의 원칙임을 고백하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21장 8절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길, 곧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포한 경계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향방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 선생이 달려간 길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도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달려간 그 길,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이며 그 길을 마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바울 선생은 30대 초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놀라운 조우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회심한 후 이제 70세 넘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 선생, AD 68년 이 편지를 쓴 다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달려간 길은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이 달려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에게 물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환경 때문에 끌려서, 인간적 관계 때문에 끌려서, 정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성장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직접 인간들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이미 전제를 드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배교의 길인지, 은혜의 길인지 항상 양자 갈림길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의의 면류관이 있으며 이 면류관은 바울 선생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놀라운 고백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이미 예정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에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가는 순간에 벌써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이며 곧 목배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바울 선생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후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하여 바울 선생은 그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기록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의 결박과 환난의 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행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섭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죽음 역시 면류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 연단 역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죽음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있었기에 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에 승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서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이 배도하여 자기를 공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위축당하거나 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36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런데 365일보다 한 번 더 많게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달까지 계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옥중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누구도 묶어 놓을 수도 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것은 단 한 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체포되어 옥중에 투옥되어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자유롭게 체포나 투옥과 상관없이 전 세상을 향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은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과 혼돈, 전쟁과 모든 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벙벙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하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과 같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려고,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두려우면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약 훈련이 없으면 가나안의 기업이 없음과 같습니다. 강야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의미 중 오래 참음은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들은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린 것이며 광야의 40년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은혜를 맛보고 가나안을 차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자의 칭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을 더 사모했다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길이 아닌 강야의 길, 그 길이 바로 모세가 달려간 길이었으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에게만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에 달려갈 길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근원이시오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깨알같이 도전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람질하며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1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 돌아간 자, 쉬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가게에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다른 일 하기를 향방음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정확한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주 믿음의 청년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매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사모침으로 띄엄띄엄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단을 6시간, 8시간씩 계속 쌓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동행하는 있는 그곳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라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심기우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운이 세다고 힘이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믿음, 맑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덕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뜬 것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다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로마서 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림받는 죄,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의 복, 그 복이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 율법은 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죄 없다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상급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서 사망에서 상급으로 생명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성화를 거쳐서 영생과 영화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 그러면 은혜라 그러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던 겁니다. 그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비우고 자신을 죽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사명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만을 하나님 찬양하고 즐겁게 나누는 그 인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금식하고 맨날 나누고 굶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잘 먹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 은혜의 복음을 사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데도 내 안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덜 비운 것입니다. 높은 데에 욕심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것을 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성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달려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달려가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믿음의 길이며 복음이 흐르는 곳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까지 덧지하는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환경이 좋냐 환경이 나쁘냐는 그런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지워야 합니다. 주위에서 오해를 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결백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예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그 시달림, 그 고통, 연단을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믿음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은 힘들지라도 그것은 영광과 은혜로 형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왕국을 확장하는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적으로 20번째 주 믿음의 선진지를 달려간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는 놀라운 구속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우리의 향방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